하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심훈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하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임까지는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어요. 우리 아들 건일이는 서울방송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제 딸 채은이는 중학교 2학년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27살 여름 한 금식 집회에서 말 그대로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눈에 씌었던 비닐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제 눈에 씌었던 거짓 신앙이라는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제목의 고욱하는 목사님의 책을 만나게 되면서요.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이 제 목회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제 목회의 근간으로 삼고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와 또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물론이고 또 우리와 같은 노예에 속한 공릉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도 또 우리 세박교회에서 교구와 새가족 사역을 할 때도 세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제 진력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는 이 제자훈련 목회와 또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그룹 목회학 석사과정을 2년간 더 공부하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도님들을 1년씩 2년씩 교회에 불러내서 잘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인과 동시에 교회 밖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균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연결과 동행이라는 두 키워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훈련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척 수인돌 목사는 목양의 자리에 머물러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데이브 기븐스라는 분은 목회의 초점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말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닌 다양한 인격이 이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돕고 싶고요. 또 서로 이 세대 간에 연결시키고 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깊고 체험적이며 또 참여하는 예배, 또 전인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제자훈련과 진실한 관계 중심의 소그룹, 또
또 장년과 다음 세대를 잇는 신앙의 계승을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로서 새벽과 수요 또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이 말씀 준비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한편의 설교를 위해 일주일에 72시간을 온전히 말씀 준비에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인 메마름과 배고픔이 없도록 또 설교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님들을 위한 그 기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박용호 목사님의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좋은 교회는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면제될 것을 약속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인 것처럼 교회는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곁에서 함께 돌보고 울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목양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움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막 부임하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앞서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슬로우 처치의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걷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이게 되고 서로의 삶도 보이고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 목회적인 고민과 방향에 대해서는요, 제 개인 이 페이스북에 자막에 나가고 있죠.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바다 위에 오른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같은 표적을 보게 되는데요. 3년 6개월의 대기근을 끝내는 작은 표적이었죠. 엘리야는 이 표적을 본 후에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라며 기나긴 기근이 끝날 것이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름교회가 태양을 가릴 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결코 크기와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던 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품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름교회가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영적 가뭄을 해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땅을 품은 하늘 공동체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9월 13일 화요일 새벽부터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잘 준비되어서 큰 비를 몰고 올 작은 구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